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근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고 마감하는 이 축복의 계절, 이 추수의 계절, 이 감사의 계절,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전염병으로 우리 곁을 떠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물가구와 갖가지의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갖가지의 이름 모를 질병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몇백 년 만에 가뭄과 또 태풍과 또 이런 이 물난리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내가 건강을 내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교통신호 잘 지켜서가 아니고, 내가 내 재테크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뜨겁게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뜨겁게 감사해서 우리의 목소리에 돋워서 주의 성을 찬송하고 우리의 예물로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사 건드리면 감사가 튀어나오는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들, 늘 불평하며 원망했던 이 삶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벌로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깨끗해진 마음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오늘 이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오늘 그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사람도 그제 왔다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깨끗해진 마음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우리에게는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손 우리 들고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손 들고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좀 천천히요.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한 번만 더요.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부산 영락교회에서 귀히 써주시는 윤성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살펴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 찬송 마음껏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주신 그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내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궁핍하여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희 형편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자족함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은혜로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 두려움, 불안, 이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탐심은 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욕심과 탐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요 생명이시요 나의 소망인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 불러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쳐서 대적하겠고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과 질병들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쾌락을 사랑하는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눈만 뜨면 하나님 찬송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휴대폰만 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추수할 것이 많아서 쌓을 것이 없어서 창고를 헐고 새로 창고를 지어도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부르면 쌓은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이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하나님 경배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온 영혼의 신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만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감사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알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귀한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귀한 말씀으로 통하여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제43기 알파가 오늘 오후 5시 본당에서 개강합니다. 오늘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새가족들이 알파를 꼭 경험하도록 권유하여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1일 주일은 총동원 출석 주일로 지킵니다. 환경의 사모님을 강사로 모시고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오니 10월 23일과 30일에 오셨던 분들을 다시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온 목장이 총동원 출석 주일을 기억하여 지켜 모입시다. 2023년 전도회 총회를 진행하신 후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사부 예배 후 지하 세미나실에서 남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남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도회 모임으로 계속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 부흥회에는 바울 성서 세계 선교회 대표이신 강태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힘써 참여하여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락FC가 11월 5일 개최된 제24회 부산 경남 복음신문배 축구대회에서 최종 우승하였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복음을 전하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영락FC가 되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애들이 어릴 때부터 잘 이렇게 뛰고 또 운동해서 좋은 체력을 가지고 이 경영사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은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상을 당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명숙 집사님의 유족이 오늘 오셨습니다. 한번 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귀한 좋은 집사님이신데 그 신앙을 저희들이 잘 이어받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이항무 집사님의 가족들이 출소했습니다. 우리 김승묘 집사님을 위시한 자녀들 오신 한번 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 좋은 집사님이셨는데 그 신앙을 여러분들 잘 범하고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강명수 집사님 가족이 저 계시고 앞에 우리 이양구 집사님 가족 계시는데 여러분들 잘 분사하지 못한 분들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잘 이렇게 인사하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알파가 시작되어지는데 알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꼭 알파를 하시고 또 우리 도우미들도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이번 주간 안에 다 이렇게 도우미도 새로 정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조그마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으셔서 친교하고 또 담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주간에 외웠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껏 우리 이웃 옆 사람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누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낳은 분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모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님을 통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떻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 이 아버지 어머니들인데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아보면 그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행복하지 않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면요, 창세기 1장 2장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3장부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잃어버렸던 1장 2장의 축복을 회복하려고 계획을 하시고 진행하십니다. 쭉 가다가 저 계시록 마지막에 21장 22장에 보면 그 에덴 동산의 그 축복과 행복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에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전체가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행복을, 그런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땅에서 행복하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감사하며 살 때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우리 외우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감사하는 것이라. 그것도 어떻게 감사해요? 범사에 모든 일에 잘 때나 못 되거나 이러나 저러나 나에게 닥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194번이나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감사해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감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그런 나라일수록 선진국이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민족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감사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그리고 저 덴마크예요. 미국은 그저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하는데도 감사, no thank you. 아니라고 하는 말에도 no가, 이 thank you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덴마크의 감사하는 말은 탁이에요. 탁. 우리나라 사람이 가보면요, 뒤에서 탁탁탁탁탁 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막 모든 백성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감사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정말 선진국 이런 나라 사람들은 늘 감사가 입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얼마나 대단한 이 성경에서 뽑아낸 그런 진리가 바로 탈무드 아닙니까?
인도네시아의 시성,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빌헬름 웰리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18세기 영국의 성자 윌리엄 로우는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라 참 위대한 성자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감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철이 든다는 말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든다는 말입니다. 어릴 때는 전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 시기를 구강기라고 하죠. 전부 자기 입으로 돌아갑니다. 손가락도 들어가고 발가락도 들어가고 잡히는 것마다 전부 입으로 돌아갑니다. 커가면서 부모에게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면 부모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좋아가지고 아 이게 철들구나 그러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아무리 경건 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은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비로소 사람이 되어가고 감사함으로 비로소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하고 명령해. 감사하면 해볼래? 그게 아니고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른 말 들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나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도 체질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예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되어버리라고. 감사도 체질이에요. 체질. 불평도 원망도 체질이에요. 우리 교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꼭 일을 해. 시키면 이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일을 해. 그런데 꼭 한마디 해. 불평 한마디 하고 원망 한마디 하고 안 된다고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이제부터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위원하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절기를 지킴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2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언제 보이라고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킴으로, 오순절을 지킴으로, 그리고 수장절, 이 장막절을 지킴으로 이 세 절기를 하나님 앞에 와서 보이라. 집에서 지키지 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이면서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하는 절기입니까? 전부 감사 절기예요. 유월절은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초막절은 이 오순절은 뭐 하는 절기 감사입니까? 이는 먹을 것을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장막절은 뭡니까? 광야를 지나오며 소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여기서뿐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그 장막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온 가족이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때에 예루살렘에 온 가족이 다 갔다고요. 지키는 모습도 이런 걸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모릅니다. 3,500년 전에 지켰던 그 절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지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양을 준비합니다. 그 가운데서 혹시라도 양이 흠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잘 준비해 놓았다가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 피를 갖다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고기는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맛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주 쓴 나물을 지금 먹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들 마음속에는 왜 이러는가 하는 이 의심을 가지고 부모에게 물어가지고 이유가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 유월절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모릅니다. 오순절 맥주절이 띄어지면 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보리 그를 이삭을 한 단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실로와 물을 매일 길어와서 붓습니다. 복잡한 예배를 드립니다. 초막절이 되어지면 이렇게 무명된 시대에 살면서라도 일주일 동안 바깥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출퇴근합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다 실조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때 아예 베란다를 빼가지고 하늘이 보이도록 만든다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베란다에다가 이 천막을 쳐놔놓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거기에서 출근하고 거기서 생활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조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우리 선조를 지켜주었지, 오늘도 나를 지켜줄 것이다. 앞으로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그 장막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은혜, 먹을 것을 주신 은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3500년 전에 지키라고 한 그 말씀 그대로를 지금도 그대로 지키고 나가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절기는 전부가 감사절기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9장 13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끊어지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너 죽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 놓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새겨. 그 말씀을 새겨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잠언 7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판에 새기라. 새기. 마음판에 새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외워서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오경을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외웁니다. 모세의 오경을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몇 페이지에 있는가? 319페이지입니다. 대단히 큰 책입니다. 이런 큰 책을 외웁니다. 어릴 때부터 다 거의 다 외운다고요. 그런데 이 책을 외우다가 보면 외우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평균 IQ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낮아요. 그런데 이걸 외우고 나면 머리가 터져요. 머리가 확 밝아집니다. 그래서 IQ가 급속하게 올라갑니다. 그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과학을 해가지고 발전시켜가지고 도구를 만드니까 선진국이 되어져가지고 모든 세계 민족 속에서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외워서 마음판에 새기고 눈동자처럼 지켜라. 눈동자, 이 땅에서 제일 잘 지켜지는 부위가 바로 눈동자입니다. 눈동자처럼 지키고 감사라는 말씀을 이렇게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우리가 소위 쉐마라고 하는데, 쉐마는 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말에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고 있지만도 그 본래 원어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놓으니까 쉐마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겨. 마음에 새겨. 또 집에 앉았을 때에, 길을 갈 때에, 일어날 때에, 누울 때에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뭐 성경 들고 다닌 적 있었습니까? 또 일어날 때, 또 누울 때 불 끄고 누웠는데 그 성경 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 가지고 마음에 있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렇게 강론하라, 가르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누워가지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된 부모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을 손에 메고 미간에 이마에 붙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손목에 매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그리고 미간 이 눈썹 사이 이마에다가 말씀 상자를 그렇게 붙여가지고 그 안에 말씀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손 올라갈 때도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또 이야기할 때 뭐 보고 이야기합니까? 얼굴 보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이 지금 보인다고요. 자,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도록 해.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문설주 안에 있는 문설주에다가 기도하고, 우리 지금 나가면 저기 메주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본당에도 양쪽에 지금 그게 뭐 하나 붙어 있는 그게 우연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주자예요. 말씀이 그게 있습니다. 나갈 때 그거 만지고 뽀뽀하고, 또 들어올 때 뽀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갈 때 오늘 내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결심을 한다고요. 들어올 때는 오늘 내가 나가서 말씀대로 살았는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건 회개한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어느 집에 가보면요, 아주 양주가 쫙 이렇게 아주 되어 있어요. 딱 진열되어 있어요. 어떤 집은 호랑이가 막 오 이런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오래 산다고 막 거북이가 막 이렇게 달려 있고. 오늘 그런 가정 속에 오늘 우리 집에 한번 가보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문설주에 바깥에 문에 이렇게 기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절기를 지켜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음에 새겨서 외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이마에 팔에 말씀을 새겨서 써붙이고, 문에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나갈 때 들어갈 때 기억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할례. 여러분들 할례가 뭡니까? 남자애가 난 지 8일 만에 남자애의 그 성기의 끝을 잘라서 언약의 표징으로, 무슨 언약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하게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는 그런 하나의 표시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지독한 하나님이시다. 성경 말씀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몇 개를 이렇게 하는 이런 지독한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하라. 말로 합니다. 말로. 또 글로 기록해가지고 또 하고, 그걸 갖다가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 새긴 것을 또 지키면서 감사하게 만들고, 또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3번은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게 만들고, 손과 얼굴에 말씀을 붙여서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고, 또 문과 바깥문에 말씀을 붙여가지고 만들고, 또 할례를 행함으로 몸에 새겨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다. 거룩하게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새겨놓았어요. 남자들은 하루에 화장실을 적어도 5-6번 가게 될 것인데, 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지. 자신을 기억하도록 했다고요. 이런 지독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자물쇠를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애에도 돌전에 동맥개돈증이라는 질병이 있었는데, 그는 그저 핏줄이 그저 막히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잘못하는 의사가 그때 이 뭐 판막이다 이래가지고 아주 힘들어졌는데, 그때는요, 요즘은 수술도 안 해요. 그저 시술만 해가지고 안에 컴퓨터 넣어가지고 그저 딱 막으면 돼. 그런데 요즘 그런데 예전에는요, 그런 인술이 발달 안 되어가지고 째였다고요. 지금 이 그 겨드랑이 밑에 한 뼘 정도의 이렇게 쨍 게 지금도 딱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주사를 많이 맞았는지 이 이마에
마마와 같은 그런 이 흉터가 지금 남아 있다고요. 그것 바라볼 때마다, 모욕할 때마다, 그 볼 때마다, 얼굴 볼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살리신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구나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는데 한 번도 나는 목사가 안 되겠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보면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흔적 가진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요, 큰 돌을 갖다 놓았어요. 그 돌, 낭떠러지로 굴러가는 자동차를 세워서 살게 만드는 이 돌이라. 그거 아니었으면 막 낭떠러지로 내리떨어져서 죽었을 것인데 그게 딱 막아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집에 가지고 와서 늘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에게도 나를 살려준 그 어떤 물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세워진 십자가가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가 죽어야 할 죽음, 너가 받아야 할 이 저주를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받고 죽었다. 십자가로 너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잊지 말고 감사하고 이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흔적이 오늘 우리 집에 몇 개나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절기로, 물건으로 몸에 새겨서, 만발에 새겨서 감사를 하게 하시는 이 지독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보에 보면 오늘 무슨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잊지 않게 하시려고,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절기로, 물건으로 몸에 새겨서라도, 만발에 새겨서라도 감사하도록 만들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 잊어버리지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어져서 약속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부터 해놓고 감사거리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도 체질입니다. 아예 감사의 사람이 되어버려야 돼요. 건드리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뒤에 가다가 한번 찔러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 세상 사람들은 막 욕이 나온다, 욕이. 다른 또 좀 가게는 죽어버린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오늘 찔러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찔러버리면 너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나오겠죠. 찔러버리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감사의 사람으로 되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을.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어떤 행복 주시는가 볼까요? 우리 주일교회 우리가 읽었던 34장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말에는 없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24절 처음에 키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하고 접속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3가지의 축복을 여기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 왔을 때에 남자만 왔습니까? 아니에요. 거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만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하고 같이 온 것이 아니고 어머니도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다 예루살렘에 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고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다고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이웃 나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것들 다 예루살렘에 가서 일주일 동안 안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올라가 가지고 그 집에 가서 가정에 있는 물건 다 훔치고 그 짐승들도 다 훔쳐오자, 집을 불태워버리자, 이렇게 하고 쳐들어가면요,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러나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다른 나라들이 감히 쳐들어와 가지고 그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 나라를 쫓아내고, 원래 쫓아내야 되는데 못 쫓아내었어. 그런데 절기 잘 지키면 쫓아내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지경을 넓혀 주시고, 너 땅을 넓혀 줘. 땅을, 사업의 땅을, 우리의 이 경제의 땅을 넓혀 주시고 확장시켜 주시고,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너희를 탐내지 못하게 지켜 주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다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올라가면 저거 차지한다, 다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못 올라가도록 딱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대적을 쫓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호하여 주신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땅히 드려야 할 이 감사를 드려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내가 복을 받는, 내가 감사하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뭐 하라 이렇게 할 때 이런 걸 앞다퉈서 하세요. 이게 전부 내가 복 받는 일이라,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뭐 목회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전부 감사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전부 자기한테 다 돌아와요. 어떤 명인이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약 내가 눈을 뜬다면 나는 제일 먼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고 싶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우리는 하루에도 거울을 통하여서 몇 번씩이나 우리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지금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자연의 아름다운 광경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수만 명이 있다고요. 수만 명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원을 지금 평소에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반기문 씨가 외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때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이 대담을 하고 있는데 반기문 장관과 주한미 대사가 참여했습니다. 그때 반기문 외무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한미 대사가 당신은 왜 유엔 사무총장이 되려고 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반기문 외무장관이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수없는 이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감사한 은혜를 내가 갚기 위해서 내가 사무총장이 되려고 합니다. 이 말에 부시 대통령이 감동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밀어서 유엔 사무총장이 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면 복이 4개 온다고. 4개. 한 처녀가 7 남매의 맞이인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시집을 갔습니다. 신혼재미는 고사하고 첫날부터 시집살이의 허리가 휘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과 시동생의 7개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하루 종일 빨리하고 청소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남편의 월급으로는 하루 걸러 다가오는 이런 이 제사가 부담이 되어서 도저히 뭐 경제적으로 펴지지 않습니다. 결혼 10년차 쭉 되어졌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과 푸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남이 해주는 밥을 먹고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나도 남이 해주는 밥을 먹고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어느 날 갑자기 팔과 어깨가 마비가 되어지더랍니다. 상체가 완전히 마비되어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병원 침대에 누워서 남이 해주는 밥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병문에 왔던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고, 당신은 지금 그래도 하반신이 살아있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교회라도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주일은 교회에 한번 따라갔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한없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건강을 감사하지 않고 남이 해주는 밥만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불평했던 것 회개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말이 바뀌어졌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팔이 올라가고 상체가 마비가 풀려지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몸에 자동적으로 엔돌핀이 나오도록 만들고 다이돌핀이 나오도록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몸이 자가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우리 마음속에 주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하는 사람들 마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사만 했는데 몸이 풀려져서 회복된다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감사하면 한 박자 늦습니다. 무조건 감사해야만, 범사에 감사해야만,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우리는 앞서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먹을 것, 물질 주신 것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고 유혹이 많고 질병과 사고 많은 세상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 보세요. 남아공은 흑인이 70%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백인이 지배해가지고 흑인들이 맥을 못 치고 살았습니다. 만델라는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26년 동안 감옥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만델라가 갇혀 있던 감옥은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26년 동안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죄수들이 26년 동안 갇혀 있으면 다 병들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델라는 건강하고 나와서 대통령까지 되고 노벨 평화상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의 비결을 그의 자서전에서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노동하러 나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끌려나가면서 불평하면서 끌려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끌려나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감옥에 있는 것보다 중노동을 해도 하늘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좋은 공기로 숨 쉴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옥이 아니라 밖에서 노동하는 것이 더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았더니 자기의 건강은 쇠하지 않고 내 유지가 되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결국 대통령까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그 감사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신 은혜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오늘 우리는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원의 은혜 이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된 것 물질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고와 질병과 이런 전염병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이신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이렇게 겹겹으로 싸서
감사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깨닫고 이제 아예 감사의 사람이 되어져서 약속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농사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것은 꼭 농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높여드려야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 다시 뿌려놓은 주 계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기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봉준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으리 참 감사하면서 이에 물들이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립니다. 온갖 귀한 선물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로 다 감사드리세. 한 번만 더요.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이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지금도 우리 집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 갈 때 보면 내 집안 살림이 이렇게 불어났는가 많아졌는가 놀라게 되는데, 이 모든 것 하나도 내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고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가정, 부모님, 자녀, 형제,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리고 묻고 있는 것들, 또한 예금한 통장,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느 것 하나도 내 것 아닌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자고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기에 겹겹으로 말로, 글로, 절기로 마음에 새겨서, 몸에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예면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갈 때 많았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져서 건드리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날마다 확장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시험과 걱정과 질병과 사고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받는 우리 은하계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사, 감사가 이렇게 중요함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식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리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며 헌금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고,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봉사와 주의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마다 그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도 떠나가라.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예배의 연장이 되게 하여 주시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무엇으로 내가 그 은혜를 내가 갚을까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주님 주시는 이런 능력과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혼에게 온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도 복 주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영혼에게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면에 있는 우리 전염병, 당면에 있는 전쟁,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 다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 영혼에게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